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계시냐고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제게 전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제가 펴낸 그 책을 읽고서 그 책에 대해서 그 느낀 바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 2달 전이죠. 제가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라고 하는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쭉 읽어보시다가 너무나도 좋고 감동이 되고 동감하는 바가 있어서 책을 읽다가 중간에 제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면서 책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빈말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하나씩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너무 좋았다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원한 문제 때문에 고민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책을 내가 진작에 읽었으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걸 그랬다고 하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을 잔뜩 해주고서 그리고서 이 책이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말하고 전화를 그분이 끊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전화를 듣고 나서 내가 쓴 책이 정말 잘 썼나 보구나. 정말 내가 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고개가 숙여지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칭찬해주고 좋은 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리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저를 향해서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대해주는 그 모습들을 느낄 때마다 참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번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저 목사님 너무 좋다, 나도 좀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문필가이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을 쓴 것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문필가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넘고 균형감 있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 훌륭한 비평가는 불완전한 작품 속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아내지만 시원찮은 비평가는 끊임없이 금서 목록만을 늘려간다. 건강하고 꾸밈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환경 가운데서 근사한 요리를 두루 경험하며 자랐다 하더라도
소박한 음식에서 칭찬거리를 찾아낸다. 반면 소화불량 환자는 늘 까다롭게 구는 속물들은 모든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리는 대상과 마주하는 것이 아닌 한 언제나 찬양은 우리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감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면서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반응은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기보다는 사실 그 대상을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주와 시골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주가 시골에 놀러가서 시골주와 함께 지나게 됐습니다. 시골주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서울주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친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주는 그 시골주에게 다가와서 그 시골주를 무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참 정말로 너는 어떻게 이런 동네에 살 수가 있니? 이 시골 냄새, 이 시골 이런 낙후된 동네에 너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니? 내가 사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란다 하면서 잔뜩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울에 한번 놀러 오면 내가 모든 것 다 보여줄 테니까 서울로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하고 서울주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뒤에 시골주는 서울주를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시골주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가 한 일이 있었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주가 서울에 올라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이것저것 발견하는데 그 쓰레기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썩은 생선 비린내 나는 것들을 그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한 시골주는 그 순간에 서울주를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이 다르다고? 시골이나 서울이나 똑같네. 똑같은 음식 찌꺼기만 있을 뿐이야 하면서 그 시골주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 시골주는 서울에 올라가서도 서울의 그 멋진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시골주가 올라가서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그 서울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면 쓰레기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서울은 쓰레기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쥐의 모습일 수밖에, 시골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백화점을 찾아간다고 하면 휘황찬란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텐데 시골쥐는 안타깝게도 서울에 올라가서도 쓰레기통만을 뒤졌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콩깍지가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서로 별 감흥이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우게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콩깍지가 씌워서 나쁜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콩깍지가 씌운 것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점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보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별 볼 일 없다 말하겠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그 사람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지, 안 그랬으면 결혼 못 했을 뻔 아닙니까? 누가 요리사입니까? 요리사는 평범한 재료들을 가지고 재료만 보고서도 그 재료들 속에서 어떠한 화려한 음식이 나올 것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요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누가 건축가입니까? 황량한 벌판만을 바라보고서도 거기에 높은 아파트와 화려한 건물들을 마음속으로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건축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내가 보는 그대로가 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보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쥐는 왜 쥐입니까? 쓰레기통을 뒤지기 때문에 쥐입니다. 쓰레기통만 바라보기 때문에 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돈한지 유돈, 불한지 유불. 무슨 말입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그래요. 누가 한 말이죠?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연이어서 4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보여준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반응이 두 가지로 확 갈려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기꾼이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건만 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가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소화불량 환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 화려한 차려놓은 그 진수성찬들을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그 진수성찬을 제공하는 사람을 향해서 싫어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회개하면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를 거부해버리고, 약을 먹기만 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 약을 먹기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약을 먹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수술만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말하고, 정말 병원에 와서 치료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사를 믿지 못하고 약을 믿지 못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를 거부해버려서 결국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2010년 10월 29일에 30살 난 이아무개 씨의 2개월 된 딸이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한 이야기가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이름을 대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인이 아닌데, 그 사람의 2개월 된 딸이 죽었다고 신문에 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2개월 된 아이가 죽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사화될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은 그냥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치료를 거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산병원에서는 그 부모님에게 2개월 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는 수혈이 필요하고, 수혈을 해가면서 수술하기만 하면 이 아이를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은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병역 거부도 하고 또 수혈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2단 종파에 해당합니다. 이 여호와 증인 신도였던 이 부부는 자기 딸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아이를 수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가면서 수술하기만 하면 살릴 수 있다고 병원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이 부모들이 수술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는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소송을 제기했냐면, 아이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는 그 병원에 손을 들어주어서 병원이 승소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병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가면 거기는 수혈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동의해 주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서 폐혈성 쇼크로 죽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좀 더 복잡해요. 그 부모와 병원들 사이에 그 공방들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쉽게 정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만일 잘못된 신념 때문에 수혈을 해서 수술하기만 하면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수혈하지 못하고 수술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선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안타깝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두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무려 5,00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숫자를 센 것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과죠. 대단한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연설이고 설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영적인 파워가 대단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똑같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듣느라고 그 베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서,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천성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품성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품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악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반응이나 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진수성찬 앞에서도 트집을 잡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져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져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보시고, 내가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렸는가? 아니면 내가 건강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만일 내가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연약한 자를 바꾸어 주옵소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서기관과 같이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5,000명의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소화불량에 걸려서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마음에 차가운 느낌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이야기를 묵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겹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불평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화불량 환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판단해버리고 저 쓰레기장으로 내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인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도 될 만큼, 아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습만 살펴보면 구제불능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MBN 황금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황수관 박사가 했던 명강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강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수관 박사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참 질병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몇 살 안 됐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역을 앓기 시작해서 거진 죽게 되었을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황수관 박사의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어버리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 황수관 박사를 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땅에 파묻기 위해 지게와 삽과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땅에 묻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수관 박사의 어머니는 홍역을 앓고 온몸에 그 고름이 나오고 모든 것에 다 종기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의식조차도 없고 미동도 하지 않는 그 황수관 박사를 안고서 그 아이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죽은 자식 안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갖다 내가 산에 묻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앞서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가서 이 아이를 묻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다 죽은 그 황수관 박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황수관 박사의 어머니가 혀로 얼굴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 얼굴에는 종기가 나 있고 고름이 나는 그 얼굴을 혀로 핥으면서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핥았을 때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고 황수관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구제불능의 상태고
늘 죄를 짓고 늘 악한 생각을 하고 많은 허물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다 소용없다 말하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